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오늘 공동체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바울과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시절 사도 바울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한 사도 바울은 늘 고집이 세서 친구가 없는, 그래서 외로운 모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 알고 십자가만 알고 복음만 붙잡고 사는 이미지였던 거죠, 저에게. 그래서 그가 전도하러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는 걸 제가 떠올려 보면 제 상상 속에서 그는 늘 대부분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서 신학을 하고 성경을 보니 바울이 절대 혼자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친구가 참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함께 일하고 함께 설교하고 매도 함께 맞고 감옥도 함께 갇혔습니다. 심지어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해도 함께, 늘 친구와 그는 함께였습니다. 그는 늘 편지를 통해 친구들을 위로했고 또 자신도 친구들에게 편지를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와 똑같이 친구들과 다투기도 했고 그러다가 화해하기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의 친구들 이름을 봅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많이 읽었지만 16장 마지막 장을 집중해서 본 건 제가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할 때를 빼면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달달달 외워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볼 때 늘 16장을 빼고, 그때를 빼고는 대부분 1장부터 15장까지만 집중해서 보곤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읽으면서 저는 온 인류가 죄에 빠져서 망해버린 상황에 너무나 탄식을 했고, 또 3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서는 그 망한 인류를 살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실천편 12장에서 15장까지를 보면서는 그래, 이 세대를 더 이상 본받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만 내가 살아야겠다, 그렇게 굳게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번에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다 로마서 16장을 보는데 로마서가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15장을 저는 로마서의 결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길게 설명한 이 복음을 들고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 하는데 좀 로마 교회가 바울 자신을 영육간에 후원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15장을 로마서의 결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은 끝이 15장이고 16장은 로마서에서 없어도 되는 그냥 인사치레 정도로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16장을 읽으면서 이 로마서 마지막 장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결론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바울의 친구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꼭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친구들 30명 정도가 나옵니다.
이름만 나오는 건 26명입니다. 그 중에 남자 이름이 18명, 그리고 여자 이름이 8명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 조선, 고려보다 훨씬 전이고 이 한반도의 삼국시대보다 전인데, 그 시대의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고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일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16장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여성의 이름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는요, 성경에서 여기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녀의 이름과 겐그레아 교회 출신이라는 것에 몇 가지 힌트가 등장합니다. 이 베베라는 말은요, 그리스 이름으로 빛나다, bright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있던 이방 종교의 문헌 가운데 시가 있는데 그 시에 이 베베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베베라는 뜻이 거기서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이방 종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성이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인 듯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있던 겐그레아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항구 마을이 겐그레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이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나시린의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내가 혹시 복음 전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바로 그 겐그레아에서 순교의 각오로 머리를 깎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겐그레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울이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때 지금 등장하는 베베를 비롯한 여러 명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곳에 교회가 생긴 듯합니다. 생각해보면 11km 떨어진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트집 잡고 시비를 걸어서 바울을 괴롭혔는데, 이 겐그레아 교회는 바울이 순교를 각오하는 것을 보고서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괴롭고 저렇게 죽을 수도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참 사람들이 순수한 것을 봅니다. 그 중에 이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이 일꾼은 헬라어 디아코노스입니다. 집사로 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집사라고 해서 단순히 봉사와 구제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 당시는 설교할 목회자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해서 뜨겁게 설교를 합니까? 베베도 그런 스데반과 같은 집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로마 교회에 베베를 추천하는데 마치 교회의 지도자처럼 섬기고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예절을 다해서 베베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베베가 여성이라고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목회자로서 잘 맞아주라는 말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베에게
소용되는 바를 모두 도와주려 하는데 이것은 목회 사례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베베가 2000년 전에 여성이지만 한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칠 만한 영적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여 그녀를 과감하게 로마 교회의 목회자로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목사님들께 배운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제 아내를 비롯한 많은 여자 집사님들이 싫어하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역시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십니다. 이 남자분들은 아내분 때문에 눈치 봐서 아멘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가르쳐 놓고 로마 교회에는 베베를, 여자를 목회자로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 중 일부는 바울이 각 교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눈높이를 맞춰서 내린 지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래도 갈등이 많아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처방을 한 것이고 로마 교회는 여성도 목회자로 받을만 하니까 바울이 지금 추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교회의 수준에 따라 바울의 처방도 각각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종합적으로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것은 베베가 그만큼 영적 능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인 겁니다. 바울은 지금 베베라는 여성이 자신의 보호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녀는 바울로부터 인정받는 바울의 동역자, 친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동역자란 보호자라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세계와 다르게요. 2000년 전의 로마 세계는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누구나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신분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으로서 피보호자를 법적으로 지켜주는 존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예의 주인은 노예의 보호자입니다. 또 평민들도 이런 보호자가 사람마다 다 있어서 마을마다 있어서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대부, 갓파더라고 하죠. 그 영화를 보면 이 세례받을 때 대부를 한 사람씩 꼭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보호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베베는 바울이 법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 지켜줄 수 있을 정도로 신분이 높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목회자로 활동할 만큼 그 신앙이 깊고 실력도 뛰어났던 것입니다. 복음 전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베베라는 여성을 보호자로 붙여주셔서 그 험난한 복음 사역에 늘 하나님의 보호를 그녀를 통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본문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여기서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축소 표현입니다. 그녀는 로마의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고 그녀의 남편인 아굴라는 본도, 폰투스라는 곳의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굴라가 그 가문의 집안의 종이었다는, 노예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확인할 자료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해 보면 이 둘의 결혼은 신분과 인종을 뛰어넘는 세기의 로맨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둘은 처음에 로마에 있었는데 주 49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때 로마에서 이 아굴라 남편이 쫓겨나니까 아내도 남편 따라 로마를 떠났던 겁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때 둘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갔는데 바로 거기서 평생의 친구, 평생의 동역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 폰투스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49년 추방령이죠.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 두 부부가요, 이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예수 믿은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교회의 개척자들인 겁니다.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120명이 각 나라발로 복음 전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뜨거운 설교를 듣습니다. 이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죠. 3,000명이나요. 이들이 고향 로마에 돌아가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워진 로마 교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교회 오빠와 동생으로 만나 사랑을 꽃피웠던 것입니다. 제가 묵상해 보면 아마 그래서 이 둘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크던 작던 사소한 일이던 어떤 대단한 일이던 모두 하나로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끌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한 사건과 저 멀리 로마에 교회가 생긴 것, 그리고 그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신분과 인종을 뛰어넘어 사랑을 나누게 되고 결혼하게 된 것, 그리고 그 둘이 로마에서 쫓겨났지만 그 쫓겨남으로 인해 평생의 동역자 바울을 만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빅픽처라 이 말입니다. 어쨌든 아굴라 직업이 텐트 만드는 것이었는데 사도 바울도 직업이 같아서 고린도에서 둘이 같이 일하게 됩니다. 당시 텐트를 만드는 건 여러 명이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짐승의 가죽이나 두꺼운 천으로 군사들의 큰 막사나 거처를 만들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늘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게 혼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하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몽골의 박관태 선교사님도 의대에서 평생 함께하는 친구를 만나 함께 선교를 꿈꾸지 않습니까? 물론 그 친구분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 친구의 꿈이 박관태라는 의사를 선교사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치 그런 관계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은 한 곳에서 함께 일하다 평생의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바울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받고 말씀 훈련을 잘 받았던지 후에 이 부부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볼로를 성경 공부를 해줄 정도로 이 부부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둘이 가르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사도행전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모르지만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걸 정도로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동참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는데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기도로 평생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이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당시 이방교회까지 알려져서 이방교회가 이 부부에게 감사를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동안에도 이 로마에 두 부부가 먼저 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으로 사용할 정도로 내주는 그런 복음의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기까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의 집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로마 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교회는 큰 건물이 없고 성도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큰 집을 내주어서 사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모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인사를 좀 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부부가 바울의 친구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로마서 16장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고생을 했을지라도 그 고생을 함께하는, 그 고생을 뛰어넘을 만한 아름다운 친구들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만 주시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함께하는 관계, 함께하는 친구도 주십니다. 험한 사명만 주시지 않고 좋은 친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만, 사명만 주시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서로에게 동역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짐을 나누며 바울과 친구처럼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맺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싱가포르이 친구가 참으로 귀합니다. 친해졌다 싶으면 가고 이제 말 좀 통한다 싶으면 한국 돌아갑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공항을 많이 나갈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13년) 목회하면서 큰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하는 곳마다 늘 사람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싱가포르는 좀 훈련만 됐다 싶으면 가요. 다 돌아갑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장희삭 집사님이 한국 가실 때, 그때도 공항에 갔는데 윤호의 친구 우리 하준이가 자기 친구가 한국 간다고 너무 많이 아쉬워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윤호가 이제 가족이 다 공항 안에 들어가서 수속하고 이제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하준이가요, 그 자리를 거울이 아니라 그 유리에 달라붙어서 떠나는 친구의 그 뒷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하준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싱가포르에 사는 성도들의 마음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내서 친구가 그리운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와도 마음 열기가 두려워져 버린 사람들.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의 친구처럼 복음 안에서 서로에게 마음이 열리고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으로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친구를 주셔서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싱가포르의 삶이 하나님 때로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좋은 친구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성도들 기도로 섬기고 어려울 때 나눔으로 섬기고 아플 때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그렇게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